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코로나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실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가 감동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의 삶을 통해 땅에 속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늘 하늘에 속한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도로서의 삶의 본질에 그 기도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하다 보면 내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처럼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진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진실하지 못한 기도일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와서 진실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면 많은 사람들은 설령 자기 삶이 진실하지 않을지라도 진실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실한 기도의 반대는 진실하지 않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실한 기도의 반대는 망상적인 기도입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로 망상이라는 뜻은요,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다. 또 한 가지는 이치에 맞지 않는 허망한 것들을 말합니다. 즉 위에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늘에 속한 성도로서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그것이 진실된 기도의 모범이었다면 망상적인 기도의 모범은 뭘까요? 하나님, 내가 하늘에 속한 존재이지만 이 땅에 마음껏 취해서 살게 하소서. 이 땅의 것을 얻는 것에 있어서 나의 의미를 갖게 하소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유혹이 있겠는가를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쓸 때는 이들이 어떤 유혹거리가 있었을까요? 자꾸 이렇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헬라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서신을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배경 속에는 끊임없이 세상이란 유혹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거나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그 망상적이고 허망한 것을 쫓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6절입니다. 네, 14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성도가 진실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실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뜻에 부합된 나의 삶을 추구하는 기도는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 주변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인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제자들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동일한 소속의 존재라는 것을 동일시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17절과 19절 말씀 같은 경우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그 꿈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룩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하기아조입니다. 이 뜻은요,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거룩함의 그 뜻과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세울 때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었는데 이 거룩한 구별 가운데 쓰였던 단어가 하기아조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룩한 단어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마치 구약에 나와 있는 선제를 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것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나는 누구입니까? 하기아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그 가운데 속해 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나를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 태어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우리는 삶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세상 문화와 세상의 뉴스를 따라 살았다면 지금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진실한 기도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마치 동일하게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진실한 기도 가운데 들어가려고 했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패턴을 저와 여러분이 또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뭘까요? 성실한 분들이 많이 하는 패턴인데요.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걸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기도 패턴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다 적어놓으면 중언부언 기도는 되지 않지만 그 기도 내용을 보면요. 출발이 나에게서부터입니다. 나의 욕망, 자녀를 향한 나의 뜻, 또 어떤 내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들, 사업을 향한 나의 욕망들,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적어놓은 그 항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진실한 기도를 막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내 인생은 주께 어떻게 드려지면 좋을까요? 그런 기도가 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패턴은요. 하나님의 그런 진실된 기도 가운데 멀어진 것은 뭐냐면 두 번째 패턴은
저는 작정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굉장히 작정 기도에 뛰어나죠.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이야기 가끔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해결된다. 원래 신앙의 열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세계교가 따라갈 수 없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소나무 뿌리를 뽑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순수한 기도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측면에 출발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실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패턴에 기도의 패턴을 보면요. 어떤 기도 제목을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 들어가서 맹목적으로 기도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때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룩함의 길 가운데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진실한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훈련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다 다뤄졌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특별히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세상의 만물보다도 더 부패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추악한 죄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드리려고 했을 때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기 전에는요. 죄의 기준도 알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상에서 영적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독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 하시죠? 또 요즘은 또 90일 성경 통독 시즌인데요. 우리는 그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이 드러나게 하고 또 성숙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머리로만 이해됐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훈련되어지고 또 내 마음이 다스려졌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진실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제가 진실한 기도의 반대는 망상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망상적인 기도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제가 없는 주님과 멀리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망상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사업터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친밀함 속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성숙되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망상적인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해야 된다 였다면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곧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끔 그런 성도를 느끼거나 또 그런 동료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적으로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척척 잘 알고 적용도 잘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뚫고 나가는 추진력과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요, 기도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때입니다. 자, 기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가져오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기도하려고 했을 때 능력이 필요한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 목적입니다. 주님,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당신의 뜻이 드러나고 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지속성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 정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아침마다 거둬가겠던 것처럼 만나의 메추라기를 만약에 그날 먹고 남는 것, 그 뒷날에 썩어 없어집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영적인 양식도 동일하게 일일 일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할 때는요.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할 때도 편식하거나 과식이 좋지 않은 것처럼 기도할 때 과식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하루 동안 많이 기도하고 또 2, 3일 동안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좋은 패턴이 아닙니다. 차라리 하루에 30분씩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진실한 기도의 길을 배우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진실한 기도를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친밀함 속에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효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이 왜 위대하고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하려고 했을 때 통찰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세속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 길은 곧 멸망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 가운데 늘 기도하는 사람은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알고 그 안에 묵묵히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처음 시작은 힘들고 어떤 병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고 힘들지라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엄청난 건강과 또 소유와 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실한 기도의 삶을 사는 자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것들을 선택하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악한 파도와 물결 가운데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이 있는 사람은 이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지나갈 거란 것 가운데 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세기에 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리더로 살기 원했지만 많은 그 주변에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던 그 시장과 또 어떤 광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리어 주님과 깊은 영적인 독대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한참 사람들이 시장과 광장에 있던 영적인 리더를 찾아가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수준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안토니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독대 영적 교제 나온 그 지혜를 고민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영성학자들은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통찰을 줬던 사람으로 안토니를 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마치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할 일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을 압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한 자를 사용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 회복 예배 성도님 모두는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또 어떤 단순한 단기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작전 기도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응답을 경험했을 때는요, 과정으로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그때부터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한 다음에는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성숙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어떤 정서적인 약함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약함의 모습이 내 모습의 다는 아닙니다. 이 약한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그분의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참 모습입니다. 자, 그러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진실한 기도, 성령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회복 예배의 모든 성도님께서 진실한 기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인 체험 가운데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당신의 나라를 구하는 진실한 기도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각자 있는 위치에서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주가 지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가 지니 붙잡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진실한 기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기도의 삶은 자기의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성령 안에 이 세상 어떤 유혹도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할 수 없다는 것,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주님, 매일매일 기도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확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비본질적 가운데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은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 내게 필요한 선물을 줄 때마다 감사 입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못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이 증거되며 있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내가 누구인지 주님 안에 늘 경험하면서 진실한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역사심과 은혜 주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 늘 경험하고 진실된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한 삶, 열매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눔 주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신앙생활은 곧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의 수준이 곧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기도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힘과 통찰력을 제공해 주지만 신앙이 곧 자기 의와 자기 욕망을 채우는 성도에게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속할까요? 진실된 기도는 어떤
신앙에서 가능할까요?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주제 가지고 한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